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6절로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절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몇 명이 죽음을 당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수원이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포도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별도로 심어 놓았는데 그 무화과가 좀 열매가 열릴까, 무화과를 좀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를 기다렸는데도 종시 열매를 맺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원지기에다가 이거 땅만 다 버리니까 올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거 무화과 열지도 못하는 나무는 이거 베어버리든지 아예 뽑아버려라 하니까 과원지기가 올 한 해만 더 제가 거름주고 더 잘 가꿀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 세상을, 무화과나무는 택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쪽 남쪽 지방에 가보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옆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는 맛있지만 꽃도 그렇게 볼만하지도 않고 더더욱이 그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지 어디 쓸만한 그런 게 없어요. 고불고불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또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아주 땅이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 하니까 포도를 얻기 위해 가지고 농부가 비료나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 야 이게 웬일이냐. 자기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데 비료가 많으니까 그거 남이 먹을 포도나 먹을 거에 자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1년에 5번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보다도 무화과나무가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많이 열매를 맺고 더 많이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굳이 이걸 알면서도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만 있으면 포도만 거두면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다가 굳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사기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자기를 인도할 왕이 좀 있어야겠는데 뭐 어떤 나무가 좀 합당할까요? 그 무화과나무 태워가지고 내가 우리 왕 좀 되라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그래 내가 왕 될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싫어.
내가 열매를 잘 맺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 단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왕한다고 갖고 열매 못 맺으면은 내가 내 본분도 못 하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난 안 해. 하고 무화과 나무가 거절했다 그래서. 하찮은 무화과 나무도 자기 본분이 뭔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무화과 나무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무들 위에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손으로 막 부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면 될 텐데 나는 왕 되는 것보다도 내 원래 본분인 내 열매 잘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본분 다 하는 거 그거 나는 더 중요해 하고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면 한 해만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한 해도 기다려주고 두 해도 기다려주고 세 해를 기다리는데도 양분을 엄청나게 섭취하면서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런 사람은 구원해 주겠구나 해서 저 여러분을 택해 준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포도밭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같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을 바로 못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온갖 포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걸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열매가 좀 열렸는 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시원찮은 거예요. 들포도 원래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를 못 맺고 그냥 산에 대충 있어도 나는 그런 열매를 그렇게 양분을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가꾸어 줬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포도를 얻기 위한 것이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죠.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든지 무화과 나무든지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신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악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황송하죠. 세인트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성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은 최종에는 우리 주 예수처럼 세인트,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죠. 은사도 주시죠. 재능도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도 보태주시죠. 물질도 주시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011년에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12월 첫 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주님께 소원했던 것처럼 어느 만큼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해가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렇고, 올해가 그랬으니까 다음해도 그렇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낸다고 하면은 그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도 나오지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성도가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마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열매를 얻고자 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죽어야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으니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고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거룩한 무리란 성도라고 부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 모든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잘 맺도록 푹도 돋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면서 왜 사라 그러나? 공짜로 받더라도 받으러 나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 자기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는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성도로 택해 주셨잖아요. 은사와 직분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료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은택도 주지만 그걸 내가 잘 사용해서 열매 맺으라는 건 내가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노력,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지 않는 자는 빼앗을 게 없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야만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래 갈 것 같다. 언제나 끝날까 바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돌짝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심고 싶어도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갈아놔야지
거기 씨가 심기면은 즉시 발화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이 우리 영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믿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로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과 주린 영혼이 없으면 채워질 것이 없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목구멍까지 찬 사람에게 뭘 갖다 준다고 더 먹을 수 있어야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갈급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지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열심으로 뿌리를 통해 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고, 잎을 통해 가지고는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11조 못합니다.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0장 5절로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지만 성도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영적 교통이 중단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영적 흑암을 만나게 되고, 영적 흑암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래의 어떤 평안과 위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일마다 사건마다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에 난 떨기나무처럼 좋은 날에 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같이 믿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까지도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정말 믿음 있는 분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으면 그 연조와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오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0년 믿은 사람이나 3일 믿은 사람이나 똑같아. 장로나 권사나 일반 평신도나 똑같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조와 직분이 오래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도 아직 젖먹이 같이 한다. 그건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이잖아요. 키만 크고 몸무게만 늘어났다 뿐이지 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에 상관이 없지만 수십 년을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야. 믿은 지가 30년, 40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신앙을 보니까 어린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바로 3년 동안 심었어도 열매를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조가 오래되고 거기 합당한 직분을 받아서 신앙이 장성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마땅히 주님의 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서 주일을 성수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 줄로 정말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바로 할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한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는 주인의 뜻이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무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택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의 목적이 오직 열매를 얻고자 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성도로 택하신 목적도 우리로부터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살,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더 많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절반도 못 살고 태어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각인에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영원토록 내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와서 그 간 세대의 일을 또 담당하는 법입니다. 무엇이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이 종결되는데도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3년 동안이나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올해는 심은 지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좀 그렇겠지. 내년은 될 거야 하고 2년째 왔는데 이거 어쩐 일이야. 이 죄가 되는데도 열매를 안 맺네. 이거 내가 잘 가꿔주질 못했나? 이거 한 해 더 양분을 조금 잘 가꿔줘야겠다 하고 3년을 했는데도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한 걸 다 해줬는데 이 정도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상한 건데 이 나무가 문제다. 이 나무가 이게 뿌리가 썩었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과원주에게 땅만 버린다.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찍어내버리는 거 어떻게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가운데를 갖다가 나무를 팍 잘라가지고 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땅만 버릴 수가 없어서 주인은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놔두면은 그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에 다 영향을 미쳐서 포도나무도 안 되고 무화과나무도 안 되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농사 짓는 법에 따르면은 어떤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은 열매 맺지 못한 것, 즉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려도. 그리고 제4년에 열린 것은 첫 번 열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정작 농사 지은 농부가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건 어느 때면 5년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가 3년을 기다렸다는 건 딱 3년만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합하면은 7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이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제가 이전에 그 나무를 갖다 심을 일이 있어서 기도원이 있을 때
해보니까 첫 해는 안 되는데 그 다음 해쯤에는 작은 열매 맺혀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열매를 안 맺었는데 그 주인도 엄청나게 많이 기다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7이나 10은 만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내버리라는 거지. 그냥 한두 해 기다리고 찍어내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정작 농부가 얻을 수 있는 5년이 지나고 난 3년까지 포함해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열매 맺을 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되니까 따 받아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합당한 인격과 실력과 신앙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장에 가시고 뭔가를 좀 드셔야겠다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가보니까 잎만 시퍼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쳐다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지 못 맺었다고 그렇게 그냥 나무를 저주를 해가지고 말라 죽도록 만들어버리나 그런 무자비한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화과나무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열매를 딸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익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어서 딸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파란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 해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매 없는 성도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불신자처럼 육신이 잘 되는 일에만 치우쳐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이 땅만 버리지 말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과수원지기가 놀래서 주인에게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무화과나무는 찍어내버려라 할 때 옳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더 열심으로 가꾸어 보겠습니다. 더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주인 뜻대로 찍어내버리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런 간절한 부탁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큼 열매를 좀 맺혀 드려야 돼요. 작년에 용서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용서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 년은 열매 맺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한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취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땅만 버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을 못 주고 교회에 유익을 못 주는데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육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찍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세월만 허투루 보내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찍어내버린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12월 달에 왜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왜 택했습니까? 왜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왜 이 귀한 직분을 줍니까? 왜 세상 사람을 갖지 못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 만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를 얻기 위한 것이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은 무화과를 얻기 위한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포도원을 극상품 나무를 심고 그렇게 포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해줬는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거두어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했는데 그런 직분과 은사와 모든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모든 걸 다 거두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농사짓는 농부도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을까 하고 기다리다 안 되면 뽑아 내버리든지 다른 종을 갖다 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세워라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한 기간까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찍어 내버린다는 거.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나만 사랑해 줘야 돼 하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 나무를 더 깨끗게 해서 더 잘 가꾸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찍혀 버림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잘 맺으니까 내년에도 더 잘 맺도록 가지도 쳐주고 북도 돋아주고 더 잘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것도 없이 분명히 다 후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본분이 뭔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예요. 세상에서 누구도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특권을 저 여러분이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받은 특권만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마세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든 말든지 무화과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어느 집사도 그렇던데 뭐 어느 권사도 그렇던데 그럼 어느 권사가 죽으면 죽을 것이고 어느 권사가 밥 안 먹으면 밥 안 되실 겁니까? 다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열매는 각자 하나님이 계산하시지 다른 사람 열매 주가 이 사람도 도매금으로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처럼 좋은 나무로 심어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는 이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저 장로님을 통해서는 저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이 목사를 통해서는 이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택과 혜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찍어버리고 영적 생명이 끝나게 된다는 것. 즉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 학교가 가기 전에 분명히 좀 깨닫고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그래도 요만한 열매는 맺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들여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이런 직분을 주고 은사를 준 것은 바로 이걸 받기 위함이었어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찌가 내버림을 당하는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택해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해가 가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어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